예, 오늘 제목은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서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는 구정 전까지는 한 달 동안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덕담들을 하지요. 세상에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겠지요. 그것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후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당대의 의인이었지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인류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지요. 그리고 노아는 이제 땅 위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은 노아도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깨어 경성하자입니다. 깨어 경성하자. 18절부터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멈추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9장 32절에 보면은 이들은 그들의 나라 가운데 계보에 따른 노아 자손의 종족들이니 홍수 후에 이들로부터 그 땅의 민족들이 나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노아의 후손들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시기하여 분을 내어 동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뇌영인 즉슨 아벨은 양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태워 드렸지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묘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 방식대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성경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는 함축하면은 예수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쓰여져 있는데 구약은 39권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은 27권으로 오신 예수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히스토리이지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 전을 표기할 때 BC로 표기를 하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서기를 표기할 때 AD로 표기합니다. 서기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 연도 표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 뜻은 주님의 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연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D 2026년은 서기 2026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은 거기에 시기해서 분을 내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정면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끊어버린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평생 저주를 내려버리시죠. 그가 아무리 땅에서 수고하여도 그 대가를 누리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되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주어 하나님 외에는 누구든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힘들면 죽어버렸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혹한 형벌이지. 지옥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죽고 싶다고, 잊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잊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동침하도록 하여 셋이라는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하지요. 그 셋의 후손이 노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노아의 후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5장 32절을 보면은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장남인 셈은 10장 21절을 보면은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인데 그에게도 자녀가 태어났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보는 이렇듯 악인들이 끊어버린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셈의 계보는 이렇다. 그리고 쭉 계보를 나열하고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데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노아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노아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의 발단이 예측이 되지요. 함은 노아의 아들 중 막내이지요. 그 막내는 구스,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족을 이루어 나갔지요. 야벳은 유럽 지역으로, 셈은 아시아 지역으로 민족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이렇게 셈과 야벳과 함을 통해서 민족이 세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문자적으로 정확하다면은 흑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반발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대략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흩어짐에 의한 민족 형성에 대한 추측을 제공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는 세상의 것을 쫓는 민족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민족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순종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것이고, 함은 이 세상을 대변한 가나안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고,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십다와 라마와 십드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처음으로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함을 이야기할 때 구스라고 언급해야 할 텐데 가나안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정작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해야 할 땅으로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찬송가 246장을 보면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런 찬송이 있지요. 이렇듯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땅이라는 의미로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있었지요.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일대를 말하지. 이들은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은 일곱 족속이 나오는데 헷 족속, 이타이트 족속이라고 그러죠. 가장 강력한 고대 민족이죠.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있죠. 그 외에 가나안 지역 민족들은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르바임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정착해야 할 땅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죄성을 가지고 있던 네피림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거인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나요? 19절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이 퍼지게 되었다. 노아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렸다는 것은 문맥상 다음에서 이어지는 25절에서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를 놀림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얼레꼴놀이라는 식으로 아버지를 희화화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노아가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노아가 술에서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해 버립니다. 그런데 혹자는 생각하기를 자신이 잘못해 놓고 왜 자식을 저주하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고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는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륜을 저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을 얻은 대표격인 사람인데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실수를 자식들에게 보여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우리도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항상 깨어 경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경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둘째로 허물을 덮어주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자. 23절을 보면은 이에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걸치고 얼굴을 뒤로 돌려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과 아주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노아가 수리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때 당시 노아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6절을 보면은 또 말하기를 여호와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며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한 것이죠.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동생 야곱을 축복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형 에서를 저주한 것처럼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축복과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의 허물이나 남의 허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덮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남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 이후에 10장과 11장을 보면은 노아 자손의 계보에 대해 쭉 열거가 되는데 믿음의 계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장 26절 데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 아닙니까? 너 자신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 자체가 복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복을 전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계보, 믿음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렇듯 항상 깨어 경성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을 내 주인 삼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나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축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로 항상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부터 이웃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